오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우리 오늘부터는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한동안 우리 말씀을 전할 텐데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처음으로 사역을 갔던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한 번은 그분이 아주 훌륭한 리더에게 성경 공부를 1대1로 오래 받았는데 3년 동안 그 리더가 그 목사님이 청년일 때 구원이라는 주제로만 성경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원리가 뭐며 또 구원이 어떤 감동을 주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세세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그렇게 3년을 구원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구원을 또 얘기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20대 중반의 젊은 신학생이라 목사님,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 얘기하면 좀 지겨우셨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을 것 같지요. 아니라고. 정말로 구원을 제대로 알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누가 나보고 구원이란 말, 십자가라는 말만 하면 내 눈시울이 붉어지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느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깊은 감격과 감화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참 깊은 어떠한 깊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는 것마다 절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신 분들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구원과 성화였잖아요.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중생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남의 구원, 우리 중생의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Beyond Death Door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 너머라고 번역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은 미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 모리스 롤링즈라는 박사가 무신론자였어요. 오랫동안 자기가 워낙 심장 전문의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상대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심장이 멎어서 죽었는데 한동안 뒤에 다시 깨어나가지고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겹쳐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엮어낸 것이 죽음의 문 너머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통을 경험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죽는데 죽는 것을 모르면서 죽는다고 생각 안 하고 기절한다고 생각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다시 깨어났더니 안 아파요. 쾌적해요. 뭔가 달라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이 보니까 가족들이 오열을 하고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군가가 누워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내가 정말로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어느 순간 다 경험할 얘기인데,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벗어났잖아요. 영혼이 몸 밖에서 육신의 장막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데 어디가 천국인지 스스로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요, 만화책을 봤더니 만화책에서는 천국이 북쪽 45도 방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쪽 45도로 날아가면 천국이 될까?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살아생전 우리 육신 안에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겼던 그분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에스코스트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임종을 많이 가봤는데요. 임종하기 전에 보시는 분이 많아요. 빛을 보고 천사를 보고, 목사님 저기서 천사가 수레를 가지고 나를 갖고 오신다는 목사님도 계시고, 제일 많은 것은 빛의 존재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어떤 경험합니까? 죽기 전에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쓰셔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면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젊지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장례를 많이 치르게 해주셨고요. 또 임종을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 임종은 별로 못 가봤어요. 근데 한 2번인가 가봤어요. 저는 불신자 임종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죽음이 아픈 건지 몰랐어요. 아야 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제 이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엄습하는 두려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준비되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그 영혼을 엄습하는지. 어떤 할아버지는요, 안 갈랍니다 하다가, 그래서요, 옛날 장의사들은 사람이 죽기 전에 너무 용을 써가지고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 팔 관절부터 풉니다. 안 그러면 이게 뻣뻣해갖고 나중에 관에 넣을 때 뼈를 꺾어서 넣는다는. 근데요, 제가 봤던 모든 성도님들의 돌아가시고 난 이유는요, 너무 부드러워요. 뭐 풀 것도 없고 꺾을 거는 더 없고요. 얼마나 얼굴도 밝고 깨끗한지. 왜 그러냐면 우리 얼굴은 얼꼴입니다. 얼이 배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을 열어주셔서 마지막에 봤던 그 영적인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 얼굴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맑고 밝고, 오히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더 얼굴이 고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얼굴을 닦아주면서 입관 때 유족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늘 그럽니다. 이 얼굴을 보시라고. 마지막에 우리 주의 영광 보고 간 얼굴이지 않나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도 이분이 간 바로 그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의 날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요, 여집사님과 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남편이 암 말기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병원에서 포기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불신자고 예수를 안 믿고 강팍하대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남편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서 갔죠. 갔더니 목사 온다는 말 듣고 도망갔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약속해서 또 갔더니 또 도망갔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약속 안 하고 불시에 찾아갔더니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힘이 좋아요. 여기 앉아보세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래서 했더니 막 이렇게 돌아서든 어쨌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듣긴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1년간 드렸는데 나중에는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1년 반 뒤에 안양 샘병원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딱 갔더니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 어제부터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천장 위에 푸른 풀밭이 보이고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있고 물이 흐릅니다. 속으로 천국을 보시는 것 같은데 가실라나. 이틀 뒤에 편안하게 가셨어요. 깨끗하게 가셨어요. 제가 그분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구나. 먼저 갈 수도 있고 더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준비 안 됐고 하나님 멀리 했던 영혼이에요. 병을 들어가지고 그 병으로 마음이 녹아지고 열어지고, 그래서 겸손해져가지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1년 반 동안 영혼을 씻으시는 것 같아요. 묵었던 죄도 씻고 내 마음의 범죄함도 씻고 허물도 씻고, 그래서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일 깨끗하고 이쁜 모습으로 주님께서 천국까지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가자 하고 끌어가시니, 야, 이것은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총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예언 좀 하는데 하나만 해볼까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그게 정의예요. 진리예요. 죄를 심으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서 내 죄를 씻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내 것이 되고요, 나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맞바꾸지는 거예요. 내 죄는 그분에게,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나에게 흘러 들어온 거. 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자전거를 배우다가 내리막에서 잘못 가다가 동네 시계방을 박살을 냈어요. 유리가 다 깨지고 막 난리가 났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갖고 다 정리해주고 갚아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었죠. 그리고 또 자전거 타고 놀러 다녔죠. 왜입니까? 제가 그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부모님이 다 치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자녀됨의 은총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며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며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10억이란 빚을 졌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빚 독촉하죠. 계속 협박에 시달리죠. 점점 말라갑니다. 밤에 생각만 해도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래갖고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있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너 왜 내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냐 하니까,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으세요? 이놈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빚쟁이 명단을 달라고 가져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요, 5억짜리, 3억짜리, 2억짜리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다 갚았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벌떡이나 나라, 편안하게 지내라. 그리고 아버지가 시골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병상에 누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말이 거짓말 같아.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갚았겠어. 그냥 하시는 말이겠지. 그리고 여전히 그 빚의 무거움에 시달리다 결국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을 믿기만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감사히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모진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 3번의 장례를 치렀으면, 2가정은 아버님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고요, 한 가정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남편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들에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요즘은 거의 다 장례사들이 와서 장례를 도와줍니다. 장례보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 10년쯤 전에 저희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우리도 부모님 장례보험이라는 것이 생겼다던데 우리도 부모님 장례보험 들자 그러더라고요. 누나 그런 게 생겼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다 전화를 했죠. 우리 부모님이 이런데 나이가 어떠시냐고 물어보길래 나이가 이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 두 분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을 10년 납입하시면 만기가 되고요. 그 중간에 돌아가셔도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그래요. 와서 뭐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예,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화장터 예약해드리고요. 그 장례식장을 또 알아봐서 다 이렇게 인도해드리고요. 그리고 장례의 모든 과정들 다 안내해드리고요. 사람 보내갖고 장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리무진 보내서 리무진으로 장례 치르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보험 안 들어도 되겠어요? 왜 그랬? 내가 장례사네요. 내 평상시에 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누나.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겉모양만 도와주지만 나는 속도 다 알아요. 하늘 가는 것도 다 인도해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30년 전에는 장례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 장례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오해하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뭐 빨리 죽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근데 사람이 지혜가 발달하니까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분이 자신이 스스로 장례보험을 들기도 해요. 아이들 편안하게 해주려고. 근데 저는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사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흘간 장례 치르려고 길게는 10년, 몇 년을 저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장례보험은 들면서 왜 천국보험은 안 들까? 장례는 사흘 동안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방황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 치르게 돼 있어요. 리무진을 타고 가면 뭐 할 겁니까? 장례는요, 유족을 위해서 치르는 거지 고인은 거기 안 계셔요. 고인은 리무진을 타나 고인은 달구지를 타고 가나 옛날 상관없는 거예요. 유족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흘의 장례가 끝났을 때 그 장례 이후에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준비해 놨는가,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만이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청소년들이 대학 가려고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요, 대학생들이 취업하려고 그 많은 것을 놀러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불행한 대학생의 청년의 시절을 보내다가 여러분 중년 되고 장년 되면 노후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뼈빠지게 일합니까? 절제합니까? 저축합니까? 어디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장례까지는 준비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장례까지는 준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그 장례 이후는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서, 너무 연로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금방 지나갑니다. 좀 작은 집 살아도 되고요,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7순이 되고 8순이 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어르신 인생 참 길었지요. 너무 지루하지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쉥 하고 날아왔다는. 엊그제가 내 유년 시절 같았는데, 엊그제 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이상한 노인네가 그 안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이 땅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잠시 소풍 온 거예요. 잠시 여행 온 거예요. 여행 다 끝나간다고, 소풍 다 끝나간다고 슬퍼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아리는요, 아래서 깨면 안 가르쳐줘도 들로 모이 쪽으로 갑니다. 오리 새끼는 아래서 깨면 안 가르쳐줘도요, 물로 뛰어듭니다. 왜입니까?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영이 있어서, 영의 본능이 있어서 안 가르쳐줘도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미개인도 원시인도요, 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큰 돌멩이가 있으면 그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왜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육신은 흙이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매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흙 속에 묻혀져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돼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왕노릇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를 성령께서 살리셨고 성령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리시리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다.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애를 배잖아요. 그럼 애가 이 안에서 자라는데 언제부터 진짜 애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몇 달부터? 조금 민감하신 분은 2-3달부터 알더라고요. 근데 좀 곰 같은 분은 한 5달, 6달 돼야 아시더라고요. 둔감한 분은. 왜 그래요? 자라니까, 커지니까. 움직이고 발기질하고 막 애를 아는 거예요. 아, 내 뱃속에 진짜 애가 있구나. 우리가 성령님 영접하고 주님 들어오시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가시면 어느 순간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로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부모 의지하고, 젊어서는 배우자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녀 의지하는데 자녀가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 다 알아줘요? 배우자가 여러분 아픔과 고통 다 이해합니까? 사람은요,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절대 고독이 있어요. 혼자만 걸어가야 될 절대 외길이 있어요. 몰라준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몰라주게 돼 있어요, 누구도. 왜요? 우리를 영원히 알고 이해하고 깊이 위로할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못되고 크게 못됐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썩어지지 않는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앞날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전도하면서 전도 특공대랑 전도를 좀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전도 열정이 투철한지. 하루는 저보고 목사님 꼭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손녀 데리고 2분이 사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이 대대로 이렇게 무당하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기도 젊을 때 신기가 있었는데 끝까지 거부해서 무당이 되지 않았는데 딸이 무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딸을 낳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살기 어려우니까 엄마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손녀 데리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할머니의 마음이 많이 녹아갖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딸이 갖다 놓은 그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울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또 가갖고 이거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거 치우려면 굿해야 된다고. 굿하고 치워야 된다. 굿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굿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저랑 예배 드리고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그래. 목사님이 이걸 치워주겠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배 딱 드리고요. 그 문을 탁 열었더니 안에 뭐가 있냐면 달마도사 항아리 2개, 신주단지 큰 거에다 쌀 가득 들어있고요. 부적 3개가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자루에 다 담아가지고 공터에 가가지고 깨고 불살르고 박살내고 그래갖고 다 치워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일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다음에 신방 갔더니 얼굴이 환해지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딸이요, 살다가 힘만 들면 자기한테 쫓아와서 그런대요. 엄마가 이 짓 안 하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엄마가 해야 될 일을 나에게 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귀신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시고 살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말처럼 안 쉬워요. 우리가 그러면요, 이 귀신이 우리 집을 박살내요. 우리가 무서워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박살낼 분을 왜 섬길까? 근데 사실은요, 사람은요, 귀신 모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희생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함께 입술로 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례 안 받으신 분은요, 꼭 세례 받으셔요. 세례는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포멀한 공식적인 영적인 주님과의 결혼식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는 한 5, 6학년 때부터 그렇게 밤에 깜깜하면 무섭고, 그리고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신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시골 교회에서 저 강에 1박 2일로 백사장에 수련을 갔는데 천막 하나 쳐놓고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튿날인가 선생님 한 분이, 전사님 없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구원론 특강을 한다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번에 제대로 듣고 내가 이 천국 가는 거 한번 확신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1시간을 열심히 들었는데 의구심이 다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가 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3,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 아주 난리 났던 것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다미성교회 이장림 목사님 사이비가 또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또 막 그게 막 무서운 거야. 근데 마침 또 우리 누나 중에 하나가 그 책을 어디서 읽어가지고 막, 너도 이거 읽어보라 그래서 그 어린 동생한테 그걸 몇 권을 읽혔더니, 그 책에 보니까 막 5살, 6살 세상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다른 나라 애들이 일시에 막 1992년 10월 28일 하늘에서 왕이 오신다 막 이러면서 예언을 하니까, 와, 아이고야, 이거 진짜로 오실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러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안 되겠다. 내가 이번 여름에는 꼭 은혜 받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학이라도 가야지. 그래서 3박 4일 연합 수련회를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따라갔죠. 한 1000명 넘게 야외에서 이렇게 막 수련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사흘밤이 지났는데, 마지막 날 수련회 설교가 딱 끝났는데도 제 마음에 확신이 안 들었어요. 혼자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바쁠 때 이러려고 꼭 온 건 아닌데.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수련회를 주관하시던 그 강도사님이라고, 우리 저 합동교 다니는 강도사님 있잖아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오늘은 마지막 밤이니까 좀 늦게 자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대요. 그래갖고 기도회를 하는데 참 그분이 참 특이한 게요. 곡 한 곡
주 하나님 이 곡 있잖아요. 그래갖고 폼이 이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이 폼으로 그 곡을 2시간을 부르면서 기도를 인도해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데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도하는 거죠. 안 그래도 뭐 기도하고 뭔가 갔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어리고 뭐 영적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자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성자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자가 누구냐면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애가 조금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싫어했어. 그러니까 뭐 걔도 고3 오빠한테 좀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자한테 미안하다 되겠다. 이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에 홀린 듯이 갔어요. 저 앞에 앉아 있더라고. 키도 조그만 여자였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앉아있길래 앉아가지고 성자야 그랬더니 쳐다보고 성자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 여러분 콧물이 같이 터지는데 그런 콧물 있잖아요. 맑은 콧물 말고 찐득찐득 해가지고 하면 막 이틀가는 콧물. 그 콧물과 눈물이 얼마나 막 그런데 제가 미안하다 해놓고 우니까 여자애가 갑자기 오빠가 와서 왠지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우니까 애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저앉아고 제가 통곡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학생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눈을 떴더니 그 1000명 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천막도 다 거쳐지고 그 깜깜한 그 야외에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2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3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깜깜하잖아요. 저는 항상 깜깜한 밤하늘이 무서웠거든. 근데 깜깜한데 하늘을 딱 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하늘이 깨끗하고 맑은지 예수님 인자는 막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날 밤에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목사로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날 밤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학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성공,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고요. 큰 재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벗어놓고 주님께 가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날 세상 것들 다 지나갈 때 내가 가지고 가는 한 가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지 못할지라. 이 기쁨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이 허물과 죄를 이 아침에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세상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될 것을 잊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소리로요, 또 내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한 1분간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고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내 인간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 오늘 이전 가운데 오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인쳐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아버지 다시는 사단도 죄도 어둠도 이들을 침노하지 못하는 주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주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주의 다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다시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아버지 마지막 날 이 세상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그 복된 빛된 나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